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이 나도록 하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우리의 외적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변화된 삶, 은혜의 삶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뿐만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뿐만입니까? 그것은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똑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 정, 의가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해요. 지정의가 뭡니까? 지는 지식. 예전에는 세상 지식이 더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이 중요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세상 지식들이 다 뭐처럼 여겨진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세리장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그래서 삭개오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결심을 합니다. 그의 신분, 배경 다 내려놓고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오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어디 지나가시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랐을 때, 그런 의지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외면치 않고 그 삭개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어떻게 저런 자와 먹고 마실 수가 있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을 때,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삭개오는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4배를 더하여서 갚겠나이다. 주님과 연합하였을 뿐인데 그 연합이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장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정말 외면하고 더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렸을 때 삭개오의 삶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모은 재물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나눠주고 갚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변화이면서도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저 역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동안 가서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앉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가야 될 것이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1시간 동안 말 안 하고 떠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까요? 저는 예배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흥분과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1시간 어떻게든 견뎌내서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양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심지어는 속회 예배도 참석했었어요. 속회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 집에 가끔 어른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가갖고 어머니 나 밖에 나가갖고 뭐 사 먹게 500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가서 방해가 되니까 얼른 그냥 500원이든 1000원이든 얼른 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때면 가갖고 돈 달라고 했어요. 어떨 때는 어머니가 잔돈이 없어갖고 돈을 못 주면 앞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유 재은아 너 이거 가져가갖고 사 먹으라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노리고서 제가 어머니 예배 드리고 있으면 가갖고 돈 달라고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죠. 너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혼나. 그런데 제가 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뒤지게 맞았어요. 저는 예배가 뭔지 몰랐습니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행위인지 몰랐어요. 그냥 1시간 가서 앉아있으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1시간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또 용서함으로 정말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절한 거거든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합당치 못한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합당치 못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먼저 죽여서 그것을 각을 떠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피와 그 제물을 또 때로는 그 전체를 불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할 제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내 속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된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려진 산 제물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변화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가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하지만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삶은 엉망진창인데 1시간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기신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름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누리는 삶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왜 힘듭니까? 여전히 왜 힘든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특히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겹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뭐 다 알아요. 알기는 잘 알지요. 그러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가둬두고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런 변화의 삶, 기쁨의 삶,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세례받고 다 그렇게 서약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립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것은,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나를 좋아하던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저 여자 한 사람만 바라보기라, 나를 따르던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리라. 이게 결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 된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님만 따르리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 1시간 잘 드리는 것도 버겁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내가 교회 나와준 것도 고마워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우리 보고 똑바로 믿으라고, 아니 위로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지 왜 우리한테 맨날 뭐 예수 뭐 잘하라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여러분 마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가야 되고, 그렇기에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렇기에 주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진 않았는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큽니까? 힘든 게 더 큽니까? 기쁨이 더 크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또 하나를 낳고 또 하나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음란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만 연합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더욱더 특별히 목회자로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드리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질지언정, 아니 주님을 위해서 들이부어질지언정, 하나님, 제 삶이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감동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기쁘게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